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뜻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교회라고 할 때 헬라 원어로 하면은 엘클레시아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어렵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러면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견적 교회, 가견적에게는 눈에 보인다. 어떤 형태, 모양이 눈에 보인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가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형태인데 수없이 많이 있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풍암지구에서만도 40-50개 교회. 물론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거예요. 건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지금 해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을 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단이나 사이비한 자들의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길을 걸어가는 이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견적 교회에 비교해서 불가견적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형태나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은 이는 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교회마다 또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결교다, 감리교다, 또 침례교다, 순복음이다,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인본주의로 나가든 또 말씀 중심으로 나가든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면은 모두가 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교회 형태를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로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사람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받을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든 그 에클레시아에는 포함이 안 된 제외된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거기 야곱이 자기 형 예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봐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돈도 없고 또 어디 뭐 거처할 만한 그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곳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에 문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집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형태는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교회는 어떤 일정한 형태나 일정한 장소가 없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광야가 교회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때 당시는 천막, 휘장 이런 걸로 포장을 쳐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천막 길이는 이렇게 하라, 휘장 길이는 이렇게 하라, 줄 끈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다 계시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겁니다. 이때는 이제 회막이라고 했고 성막이라고도 했고 증거막이라고도 했고 장막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45절 46절을 보면은 이제
적과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왕궁을 짓고 아주 넉넉하니 생활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다 휘장에다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운가. 그래서 이제는 왕궁처럼 건축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받아서요?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왕궁에서 부유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으로 돼 있는데 그걸 죄송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왕궁처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순히 다윗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주 호화롭게 부유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관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착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 연보도 하고 이미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개척교회나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 미자립 교회도 여러 교회 지금 도와주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여러 교회 터를 보고 있는데 들뜻들뜻 하면서 지금 또 뭐가 걸리고 또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미뤄지는데 우리가 물질로 헌금도 하지만은 위에서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받을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하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건축물 교회 성전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광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걸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형태도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교회 형태도 없이 일정한 장소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
광야 교회였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거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런 호언장담을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나타내라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었다가 무너졌고 또 그거를 스룹바벨 총독이 지었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왕이 지금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지었는구니? 주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6년이 됐다는 거예요. 46년. 이제 4년 좀 연대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완공이 됐는구니? 주후 AD 63년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우리는 지금 46년 동안 지었어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4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네가 이걸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그러면 21절을 보시자고요.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이를 무엇을 뜻했는가? 그걸 기억하고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완전 무결한 교회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죄 은총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완전 무결한 성전이자 교회다 그거예요. 또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의 품 안에 다 속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빼고요? 이단이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11월 달 현대 종교라고 그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과 이단적인 교회들 목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자그만치 100한 두세 개가 돼요. 그 교파가. 신천지, 여호와증인, 안식일교회, 뭐 또 저쪽 영생교회, 구원파도 3개나 되고 하나 된다고요? 100한 두세 개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는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그를 더 예수님보다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해석한 씨 뿌리는 비유보다 이만희가 해석한 씨 뿌리는 비유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요. 교회 형태로는 보통 교회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예전에 통일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완전 무결한 성전이요 교회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멸망받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까? 우리 신암교회, 신암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이 우리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까? 첫째로 우리 교회는 또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경영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보통 예수님, 성령님까지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작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시편 135편 1절부터 보면은 19절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7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아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을 보시자고요. 지금 49절에 보면은 48절에 보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지금 그 전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교회를 건축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그거예요. 그럼 성전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성전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모를 거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고 교회 안에 제한시켜 놓고 거기서만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손으로 천막을 치고 또 어떤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는 거기에다만 하나님을 모셔두려고 한다 그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의 성전이나 교회 거기에만 제한되고 거기에만 국한되고 그 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상천하 어디서든지 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하신 거다 그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데, 지금 그 시편 135편 19절 20절 21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 교회가 있다 그거예요. 시온도 성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받으신다 그겁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송축하라 그랬는데, 송축, 찬송할 때 송자하고 한문으로 하면 필축자인데, 이건 찬송하면서 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자를 사용할 때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도 그렇고. 송축한다 그럼 뭐냐? 찬송하며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1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 5장 19,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곳. 그래서 근본에도 지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인데요. 꼭 우리가 농사짓지 않아도 금년 안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뭐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교회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는
뭐가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 이념, 어떤 사람의 어떤 운동, 이것이 전해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또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받아서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곳,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거예요. 교회.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어디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다,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둥으로 세워지고 진리가 터로 닦아져야지 돼요. 근데 그것이 선포만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의 기둥이 자꾸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교회의 기둥들이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셋째로는 택한 백성의 구원과 축복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건물 교회를 통해서 가견적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이미 믿은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꾸 뒷바라지 해주고 희생을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됐어요.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예?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고 막 수고해가지고 자녀를 뒷바라지해주고 후원해줘가지고 자녀가 잘 됐어요. 자녀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서 자기 딸로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려고 자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거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자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내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누구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신암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면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데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영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